좋은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로즈메이 교회에서 연말 기도주에서 기도주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광고를 했을 때 그때 기억이 났어요. 아, 원래 크루즈였었구나. 왠지 좀 아쉽습니다. 네, 여러분들 같이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또 더 나아가 듣는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결심의 시간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종교 사상가 셰렌키로 케루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재밌는 스토리, 예화를 들었습니다. 한 오리 마을에, 가정입니다. 오리 마을에 교회, 오리들이 다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오리 마을에 오리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패셔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리로 단상을 꽥꽥 누르면서 꽥꽥거리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개로 우리는 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우리 오리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날개가 있기에 걸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저 넓은 궁창을 날아다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리들이 여기저 꽥꽥거리면서 아멘 아멘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With the wings we can fly 그러면서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용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오리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서 꽥꽥거리면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설교가 끝난 후 뒤뚱뒤뚱거리면서 집에 걸어갔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설교는 감동만 받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설교나 성경 공부나 스몰 그룹에서 영감을 얻었을 때, 감동을 받았을 때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듣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이건 제가 좋아하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뭐 전에 오셨던 분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하고 같이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아, 박정희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예화를 참 많이 하는구나. 제가 한 7년 전에, 한 5년 전이네요. 5년 전에 세리투스 교회에서, 아니고는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세리투스 교회에서 이렇게 연말 주말 기도주를 했는데, 10년이 지난 후 세리투스 교인들을 좀 만났는데 하나같이 제 설교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설교 요점보다는 예화를 그렇게 많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화 때문에 설교가 무엇이고 요점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아들이 10살일 때, 지금 우리 아들이 몇 살이죠? 25살인가? 23이네요. 13년 전에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아빠 설교 좀 보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적어놓은 설교를. 저는 설교를 다 적습니다. 그리고서 아웃라인식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교회 단에 올라가면 떨리는 설교인데 아들이 설교를 읽자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10살짜리 아이가 제 설교를 가지고 자기 방으로 갔어요. 와, 기다리는데 무슨 말을 할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분 후에 와가지고서 설교를 딱 저한테 주더니만은 아빠 조금 더 터치를 해야겠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 또 이제 이런 거를 몇 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할 때마다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 하나 또 쓰고 또 넣으니까 또 쓰고 또 뭐라니까 또 하고. 그래서 제가 야 준아, 설교를 할 때 스토리만 다 얘기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아빠, 어린애들이 왜 예수님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예화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났기 때문에 그 후로 제가 좀 설교에 예화를 많이 씁니다. 한 소년이 공원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책을 읽는데 와 대단하다 이럴 수가 하는 감탄어를 계속 나타나니까 지나가던 어떤 노인이 보더니만은 이 아이가 무엇을 읽을까 하고서 가까이 앉아서 너는 뭐를 읽고 있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의 출애굽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글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홍해를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열어주셔 가지고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했다고. 이 하나님 대단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노인 어르신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이야, 네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있는 기적들은 다 기적이 아니란다. 홍해에 어느 시즌에 봐서 어떤 곳은 아주 물이 낮아서 무릎에 있을 만큼 낮은 데도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홍해가 열린 게 아니라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다 지나가신 것이란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10살짜리 아이가 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니까 이 노인 어른이 그래도 제대로 알려줬으니 하면서 가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 아이가 또 박수를 치면서 그렇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다시 와가지고서 아니 이번에는 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와, 하나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네요. 그분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릎밖에 깊지 않은 물로 온 이집트의 군대를 수장시켰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된다면 우리 교회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연관시켜주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는 어떻게 보일까요? 또 어떤 면으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보시면은 제가 제 와이프하고 안 되네요. 됐네요. 위스콘신에 있는 제가 합회장 미팅에 갔을 때 오후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그 다운타운을 돌아다니는데 동부에는 교회들이 주유소처럼 가스스테이션처럼 많아요. 코너마다 교회가 있어요. 이게 시골인데. 그래서 이쪽에는 하얀 교회가 있고 이쪽은 저 교회가 있어서 제가 하얀 교회 가보고 하얀 페인트가 칠해진 교회 가보고 저기를 가는데 교회 같은데 보니까 술집인 거예요. 그래서 술집이구나 하고 가까이 가니까 이건 제 손가락입니다. 보면 저기에 First Baptist Church라고 써 있어요. 제일 침례 교회입니다. 원래 침례 교회인데 교회를 술집에 넘긴 거예요. 술집이 테이크오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 가서 좀 찾아봤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아닌 곳 했더니만은 여기도 영국인데
캐톨릭 교회인데 술집이 됐고요. 여기는 가까운 펜실베니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맥주집입니다. 올랜도도 그러고. 이거를 봤을 때 제 마음이 좀 너무 찢어졌어요. 이 교회가 나이트 클럽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나이트 클럽의 이름이 Church of Seven Candle Night Club이에요. 덴버에 있는 교회입니다. 나이트 클럽입니다. 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함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곳을 나이트 클럽이 됐다는 게 너무 마음에 저리더라고요. 스페인에 있는 교회는 여러분의 왼쪽에 보면은 스페인에 있는 교회인데 안쪽에 보면은 스케이트 파크로 바꿨어요. 인도어를. 또 네덜란드에 있는 교회는 서점이 됐습니다. 또 벨지움에 있는 교회는 식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사가지고서 자기 개인 집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며 그 역사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곳이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없어진 교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W. 토우즈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재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시면은 우리들이 하는 일은 95%가 계속되고 아무도 그 차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신약에 있는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있었던 신약에 있는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셨다면은 그들이 한 일의 95%가 중단되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차이를 직감할 것이다. 여러분,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저도 목사고 합해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끔 가다 보면은 교회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뭐를 하려는 교회가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를 위해서 프로그램 위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프로그램, 오늘보다 내일의 더 획기적인 새로운 프로그램 위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와 사회에서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의 컴피티션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특별히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는 교회에 있는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사회하고 컴피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 위주로 뭐를 해야지, 성령 위주로 내 자신이 감화 감동을 받아야지 제대로 된 교회가 되는 거지, 좋은 프로그램만 있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약하고 무기력하게 삽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10절 11절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계속 내가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내가 못하는데, 그러한 컴피티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임무를 주시면은 그만큼의 도움을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임무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내가 누구고 한데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임무를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와 임무만 보니까 내가 누구가 한데 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위험한 말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우리 사람들한테, 교우님들한테 가장 위험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어로는 but I, 한국말이면은 하지만 저는.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아 너는 한 백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but I can't, 하지만 저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너는 미디아 사람들에게서 내 백성을 구하라. 그러니까 미디아는 but I am the least of tribe, 가장 작은 부족해 있는 난데요. 부족에 있는 에서 낳은 사람인데요. 예레미야야 나를 증언하고 내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but I, 내가 너무 어립니다. 에스더야 왕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but I didn't get called for 30 days. 30일 동안 왕에게 부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야 그 네트를 배 옆으로 던져라. 그러면 기적이 행하리라. 그런데 베드로가 but I,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내가 저녁 내내 봤는데 안 되더랍니다. 하지만 나라는 말이 성경에서 제일 위험한 말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but I 라는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재밌는 사실은 겸손이 아니고 내가 이래서 못합니다, 내가 저래서 못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한 적이 없어요. 맞다. 그냥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대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내 믿음이 좀 더 굳세면 좋겠다. 내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로 시작을 한 거예요. 로스미드 교우님들이 기억해야 할 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능력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그러나 이런 말을 붙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할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뭐를 할지 몰라서 다 어부들이니까 어부가 다시 되어 피싱을 할 때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있습니다. 아시죠? 모닥불을 피고 예수님이 기다려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많은 고기를 낚아 가지고서 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걸면서 요한은 뒤따라오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요. 마틴 루터는 이 요한복음 21장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복음은 절대적인 명령들이 있고 그에 따르는 도움이 있다. 영어로는 The gospel is both a command and offer, help.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속 물어보는 질문이 4개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나의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네가 원하지 않은 곳에 갈 수도 있다. 그리고 4번째 나를 따르라. 이 명령입니다. 나를 사랑해라. 내 양을 먹어라. 남을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네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라. 그리고서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따르라 그러면 따라야 되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순종하려고.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살려고 순종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 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스럽게 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내가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명령하는 것을 하나님이 또 도움을 주시는 거 없이 따르려고 하면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이 4가지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비결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영어로 보면은 He was driven by Spirit. driven. 그게 성령의 이끄는 삶으로 예수님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가려고 그러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순종하려는 마음은 있지만은 성령 없이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영으로 이끌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래 뽑은 기별 1권에 보면은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선택하실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과제들을 가지고 계셨으나 그분께서 가장 크게 다루시는 주제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문제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간구히 부탁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가서 전도를 하지 말고 40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꼭 따라오는 단어가 성령 하나님의 임하여,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나 누가 여러분들한테 전도하라고 그러면은 무섭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설교에 적혀져 있지 않은 말들을 가끔가다 제가 합니다. 한 2년 전에 그러니까 메릴랜드에서 우리 지회 미팅을 하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다시 캘리포니아 오는데 제가 아무한테도 방해를 받고 싶지 않은 데가 딱 2군데입니다. 남자들은 공감을 할 거예요. 화장실과 비행기 안입니다. 비행기 안에는 정말 옆에 사람하고 저는 얘기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회 직원들하고 같이 비행기 타도 Don't sit by me. 제 옆에 앉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그냥 헤드폰 딱 끼고 자든지 뭐를 보든지 아무 생각 없이 비행기를 타고 싶어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금요일에 오는 길이라 어쩔 수 없이 늦어서 금요일에 오는 길이어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책을 아이패드를 통해서 읽고 있는데 이쪽에 21살 여자아이가 있었고 이쪽에 16살 남자가 있었습니다. 헤드폰 딱 끼고 아무것도 듣지 않으면서 헤드폰 딱 끼고 책을 쫙 읽고 있는데 이 여자 청년이 옆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거는데 음악이 없었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톡톡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면서 yes? 뭐를 읽고 있니요? 그래서 크리스천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언어이에요. 그래서 한국 책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냐면서 뭐 K-팝, K-드라마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얘기를 가고 있는데 얘가 또 갑자기 점핑 해가지고서 나도 K-팝 좋아한다고 하면서 대화가 막 나누는데 사실 저는 한 5분 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한 10분 동안 서로 얘기하고 뭐 하다가 갑자기 무슨 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책이라고 하다 보니까 기어이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을 들었습니다. 직업이 뭡니까? 목사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교회 간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이 토픽이 교회 신앙생활로 가고 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바이섹슈얼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여자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될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목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난감한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가 대화가 돼가지고서 얘기하는데 이 꼬마애가 이 고등학생도 자기도 성경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알고 싶다고 하면서 5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바이섹슈얼 얘기는 별로 깊이 얘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다가 잘 가다가 어느 교회 목사냐는 질문을 받아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지lem하니까 안식일에 대한 1시간 얘기하고 그 다음에 State of Dead가 뭐죠? 영원 불멸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5가지 안식일, 재림, 성소, 영원 불멸설, 예언의 시는 터치를 안 했는데요. 이거를 5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워낙 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커가지고 저도 목소리가 작은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대답하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이제 도착을 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 2명이 딱 일어서더만은 Thank you for that Bible study. 여러분, 목사도 전도하라고 하면 좀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내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필 그 비행기 타기 전에 기도를 제가 했거든요. 하나님, 이 자리에 제가 안식일에 비록 웬만하면 제가 안식일에 비행기를 안 타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안식일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탔지만은 안식일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사용돼서 성령에 이끌려서 말만 하면 되고 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한 도시 사람이 자기가 시골 생활하고 싶어서 평생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갔는데 이웃집에 젖소들을 많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도 프레시한 올게닉 우유를 매일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옆집에 있는 젖소를 건강한 젖소를 하나 샀어요. 근데 3달이 지난 후 이웃한테 와서 사기당했다고. 이 젖소가 처음에는 우유를 잘 줬는데 더 이상 우유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이웃집의 농부가 그럴 일이 없다. 뭐를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이 도시에 금방 온 사람이 I love animals. 절대 학대하지 않았다. 내가 한 갤런의 우유가 필요하면은 한 갤런을 짜고 어느 아침은 한 컵만 원하면은 한 컵어치만 짜고 우유가 필요 없을 때는 안 짜고 그만큼 배려를 해주면서 이 소를 키웠다. 이러니까 농부가 그게 문제다. 젖소는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매일 짤 수 있을 만큼 다 짜야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저도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뭐가 간절히 필요할 때는 열심히 성령 하나님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대충 기도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고. 여러분도 저하고 별 차이가 없죠? 성령 하나님을 필요한 만큼만 짜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짜야 됩니다. 자,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꼭 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고 이끌려 산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화를 여러분께 나누면서 끝내겠는데요. 이건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스펜서뷰에 있을 때 도연성 목사님하고 마지막으로 목회를 했는데 도연성 목사님이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느 노인 이제 할머니죠. 70세의 할머님이 한국에서 전도의 왕이라고 불리울 만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셨어요. 교회로. 우리 재림교회 전도사이신데 근데 그분이 딸이 캘리포니아도 아니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사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서 이제 어머님이 오셨어요. 이민 오셨어요. 할머님이 오셨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았대요. 공기도 깨끗하다. 뭐 자녀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고 너무 좋은데 한 3, 4개월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맘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도 못하고 교회는 1시간 떨어져 있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우리 손주를 테이크케어하고 교회 가서 섬기겠지만은 너무 심심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데려왔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고서 몇 개월을 기도했대요. 그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영어로 된 전도지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전도지를 구해 줬어요. 그래서 바로 안식일 오후에 집에 와서 옆집 미스 스미스 집에 가서 딱 하니까 미스 스미스 미국 아주머님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hi 미스스 킴 그러니까 할머니가 me no English you okay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웬만한 사람 다 이해해요. 내가 영어로 당신한테 얘기하면 나한테 영어로 배우고 싶어 하시는군요. 들어오십시오. 해가지고서 소파에 앉혀서 티도 준비해가지고서 이제 영어로 대답하는데 할머니가 전도지를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주머니가 이해를 하셨어요. 아, 이거를 내가 읽으라는 거구나. 해가지고서 제1과 창조. Question number 1. In the beginning. 참 미국 사람들은 재밌어요. 영어 한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천천히 얘기하면 이해하는 줄 아나 봐요. 아무튼 천천히 45분 동안 이걸 읽은 거예요.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아멘, 아멘, 땡큐, 땡큐 뭐 그러고서
45분 후에 이제 집을 갔어요. 그 다음 안식일 오후에 제2과, 그 다음 안식일 오후에 제3과 하면서 매 안식일 13째인가 14번인가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 아주머님이 쫙 읽고 나서 갑자기 할머니한테, 할머니, I want to go to your church. 근데 할머니가 그걸 이해를 하신 거예요. 가슴이 덜컹. 내가 다니는 교회는 다 한국말이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1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교회인데 이걸 어떡하나 해가지고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머니 집에서 한 10분 15분 떨어져 있는 우리 미국 안식일 교회가 있으니까 따님 보고 거기를 데려가게 하면 될 거라고. 그래서 할머님이 딸하고 이 미스 스미스하고 같이 그 미국 교회를 간 거예요. 9시 반부터 11시까지 하나도 모르는데 꾸준히 앉아가지고서 찬미는 대충 알고 안식일 교과서는 뭔지는 알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앉아 계셨어요. 4년을 앞당깁니다. 4년 후에 이 미국 교회가 이 할머니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뱅크웨트를 열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4년 동안 24명의 미국 영혼들을 이 교회에 데려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날도 그 할머님이 영어를 못하세요. 여러분의 핑계는 뭡니까? 나의 핑계는 뭡니까? 이 교회 성장이 혹시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핑계를 줍니까? 재정의 핑계입니까? 무슨 핑계가 있습니까? 이 70세의 노인이 영어를 하나도 못하시면서 24명의 영혼을 옆 교회로 이끌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로스밋 교회가 무조건 로스밋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더 성령의 능력으로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르심을 주십니다. 서로 함께 모여서 다 함께 열심히 신나게 노시고 저는 저녁마다 와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이때까지 먹어본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컵라면 먹었어요, 제가. 컵라면하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특별한 이 조리 방법이 있더라고요. 진짜 컵라면 중에 제일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교인들은 서로 같이 먹어야 돼요. 같이, we need to break the bread.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시고, 같이 용기를 주시고, 같이 화해를 하시고, 모이다 보면은 뭔가가 틀어집니다. 안 틀어질 수가 없어요. 틀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용서를 구하든지 용서를 하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기도로부터 시작이고 한 사람 한 분에부터 시작입니다. 목사님이 시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이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로스밋 교회가 성령의 힘으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